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첫 주일은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 차리고 해야 할 말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단이 분명치 않으면 신앙생활은 물론 세상사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결단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적재적소 적시에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예루살렘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 받은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최종 판결권은 그 지역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본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르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의 재판을 하고 최종 형정을 판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행히 아버지 덕택으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만큼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면 세계의 복음화가 가능하지 아니할까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가능성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재주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선용하고 활용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파 왕이 신문을 받았던 기사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은 자기 변명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를 벗어나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 앞에서 자기 변명이 부실했다면 로마로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본래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담의 세력으로 내려가다가 해보다 밝은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자기 변명이 끝나자 배석했던 총독 베스도가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의 대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그리파 왕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시시한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바울의 용기 있는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파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풀어줄 수 있었겠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천박한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멸시천대를 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몇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석학이여 엘리트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로지 예수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복음 전도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격 탓이긴 합니다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좋아도 좋다고 표현을 안 하는 사람, 기뻐도 기쁘다고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로애락의 감격의 표현이 지나쳐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감정 표현은 분명해야 합니다.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신사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감정이 마모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감격이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마치 우리의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 라는 것이. 그러나 눈에서는 멀더라도 마음은 더 하나 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친분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에 가슴이 안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는 할머니가 복권을 자주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당첨 소식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문제는 100만 달러가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지면 보나마나 그 할머니는 기절할 게 뻔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중에 그 할머니가 다니고 있는 성당 신부님을 찾아가 전후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가 기절해 죽지 않도록 지혜롭게 당첨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할머니, 전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일에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큰둥하게 듣고 앉아있던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전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일에 100만 달러짜리가 당첨되어진다면 제가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부님이 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기절했을 것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말합시다. 좋으면 좋다고 말합시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라고 소리 지를 줄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딴 근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나는 코로나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신 차리고 한 말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너 미쳤구나. 아니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말 온전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미쳤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외쳐야 했던 말 예수입니다. 지난 1997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 일주일 사이에 세계적인 두 여인의 죽음을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37세 나이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참 안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죽었습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의 죽음을 듣는 순간 아름답다, 멋지다, 참 깨끗한 삶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이애나의 죽음과 삶이 추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상처가 그다손 치더라도 막된 여자처럼 남성 편력을 하는가 하면은 세계적인 부부의 아들과 미래를 즐기고 술 취한 운전수에 모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영국은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을 다이애나의 장례식으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호사를 떨었고, 세계 언론은 테레사 수녀보다 다이애나의 죽음을 더 떠벌리는 촌극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두 여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멋지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멋지고 깨끗하게 죽어야겠다는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장군이 장군답게 죽는 것처럼 목사가 목사답게 살다가 죽어야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1907년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가 사이에 환원한 돈은 5,3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은 약 3,720억 달러, 하나로 말하면 약 450조 정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한 것입니다. 그는 50세에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즘 떼부떼 돈 벌어서 더 저만 잘 먹고 잘 쓰는 부자들이 보면은요, 카네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라고, 미쳐도 어렵게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네기를 아는 지성인들은 그 누구 하나도 그를 미쳤다는 듯이 정신이 돌았다느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미친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들 대부분은요, 나쁜 쪽으로 미치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여자 남자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쳐 라스베가스까지 원정 다니는 사람 등 그 종류의 수를 세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저마다 김정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땐 결코 자랑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만 저들은 그 배지만으로도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예수 배지를 달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있고 내 영혼 깊이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님으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웁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또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바른 삶, 바른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세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